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인도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모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관객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지라 하고 거기서 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 기드온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나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제목을 보시면 주님을 위하여 피곤을 제가 세 자를 뺐는데요. 기꺼이 선택하십시오 라고 잡아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2024년도 사역지원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감사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당장 반주자가 그렇고요. 찬양단이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부서를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고군분투 헌신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2중 3중으로 감당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역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이후로 진심으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심을 수없이 선포하면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이루려고 진심으로 노력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도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지만 송구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의 헌신이 부족하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으로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파레이드란 사람이 개미들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10%의 개미가 90%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0%의 개미가 나머지 90%의 개미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 90%의 일을 한다는 이 법칙을 파레이드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10%의 존재가 90%보다 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람누를 짜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 열매를 가져다가 누르어 기름을 짭니다. 그때 초기 10%의 감람류는 따로 모아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10% 감람류는 걸림이 생기지 않는 최상의 감람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싸고 좋은 감람류입니다. 그래서 10%의 감람류가 나머지 90% 감람류보다 비쌉니다. 출애굽한 모세는 전 국민 남자 60만 명이죠.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인구 비율로 보면은 10부장은 약 6만 명, 50부장은 12,000명, 100부장은 6,000명, 그리고 1000부장은 600명 정도가 됩니다. 도합 한 7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남자 60만 3,550명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0%가 90%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20%의 교우가 교회 재정의 80%를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적은 수보다는 많은 수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쟁을 할 때는 당연히 많은 인원과 우수한 장비가 충분히 동원되어야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또 아말렉 연합군과 전쟁하는 기드온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의 군대가 약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모인 군사가 3만 2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대적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300명은 애당초 소집된 인원의 1%가 못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위대한 호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쟁, 그 위대한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사사기 7장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 전쟁에서 대피한 미드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의 두 왕 세바와 살분나가 13만 5천 명 중에서 겨우 15,000명의 패장병을 데리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격하는 과정 속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도 무의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수많은 사건 중에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령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21세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교회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교훈,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공동체에는 에브라임 같은 이기주의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도망치는 적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사사기 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원병을 정했습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초기 전쟁에는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참가해서 미디안 군대의 테러를 차단하고 미디안의 장군 오렙과 스웹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기드온에게 오늘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을 보면 기드온에게 나온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고,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큰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과 원망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국가적인 뉴스였고 국가적인 일이었어요. 저들이 이 일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서지 않고 모른 척 관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쟁 막판에 못 이기는 척 참가합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이 다르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또 많은 희생이 요구될 때는 뒤로 빠져 있다가 다 이겨놓은 전쟁에 뒤늦게 참가해서 명성을 얻고 실리를 취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속보이는 사람들이죠. 오늘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희생 없이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희생이 요구될 때는 관망하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 나타나 기득권을 주장하고 영광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이기주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숫꽃과 분노의 사람 같은 귀의주의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려고 뒤쫓고 있었어요. 저들은 요단강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동쪽 지점인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곳은 각 지파에게 분배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때 이 기드온과 300명이 굉장히 지치고 배고프고 피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같은 동족인 숫곳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300명의 군사들을 위해 얼마에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숫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기드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이 숫곳 사람들은 갓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갓지파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가나안 점령기에 보면은 아주 가장 많은 전투를 치루었던 전쟁의 전문가였어요. 전쟁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쫓기고 있지만은 이 미디안의 15,000명의 군대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미래의 보복을 계산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돕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들을 떠나 숫곳 동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른 그곳에 분우엘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과 똑같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푸대접을 했습니다.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였어요. 누가 이기는지 아직 모른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저들은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주었다가 만약의 경우 기드온의 군대가 패배했을 때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할 보복, 화를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계산은 빨랐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기드온과 300용사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진행하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진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겉으로 보고 평가절하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니들이 저 사람들을 이긴다고 누가 보장을 하느냐 라고 조롱하면서 그들을 돕지 못했어요.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계산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을 따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다니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너무나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셋째,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르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따르는 이 300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 용사라는 말은 후세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이고, 이 성경 사절을 보면 저들은 매우 피곤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네, 그랬어요. 그러나 저들은 지치고 피곤했지만은 끝까지 기드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전쟁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저들이 비록 피곤하나 추격을 계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날 사사기 7장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밤새도록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숫곳까지 약 100km가 넘는 길을 15,000명의 적군들을 추격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피곤했어요.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위하는 길이요, 나아가서는 그들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백성과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로 할 수 없이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이 정도 승리했으니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대한 승리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4절에 비록 피곤하나 따랐다는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숫곳 사람이나 분노의 사람처럼 피해주의자가 아닌 300명의 용사로 살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그런 약삭빠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의 지난 목회 여정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은혜 받으면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다르고 헌신하는 헌신의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장차 받을 영광이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본문의 300용사들에게 자세가 이 성경과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가져야 할 영적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왜 그렇게 피곤한데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 했을까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사명감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처음에 32,000명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서 32,000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다시 32,000명에서 10,000명 중에 선택되었고, 다시 10,000명 중에 300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뽑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선민 사상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처럼 남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런 선민 사상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 함께 특별히 나를 어떤 사명적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이런 거룩한 선민 사상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되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고 피곤해도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0용사는 아무리 피곤해도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편한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2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피곤해도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때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원에 따랐어요. 바울에게도 자기의 목숨을 두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원에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랐는데 고생의 길이 열리고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어떤 상황이 열리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납니다.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남게 된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사명의 사람들이 그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꼭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는 사탄의 소리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기드온과 300용사도 정말 피곤했어요.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왜 피곤할까요? 첫째는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성경은 인간을 매우 연약한 존재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질그릇이라 표현했고,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로 표현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코의 호흡이 그치면 샘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가 우리 아이 돌이라서 손주 다녀왔잖아요. 약간 1년이 돼도 걷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쉽게 피곤을 느끼고 지쳐 쓰러지는 제한적인 무력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전쟁 중에 그들은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어요. 상대방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지만 기드온의 군대는 결국 겨우 300명의 소수였어요. 인간에게는 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하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일이지만 솔직히 소수의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피곤했어요. 둘째,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사사기 7장에서 시작된 전쟁이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미디안 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도망가는 패자 한 명을 추격하여 완전히 섬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절대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사명도, 우리의 거룩한 영적 전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분명하는데도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피곤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을 청했는데 숫곳 사람들이 거절하고 분노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가지고 거절당했을 때 그 수치가, 모욕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자존감 상했겠어요. 니들이 전쟁에 아직 좀 1차 전에 이겼다고 끝난 줄 아느냐? 니들이 전쟁 승리했다고 생각하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나는 진심으로 주님 일을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비난할 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고, 내가 교회에서 돈을 받느냐고,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포기하고 싶을 충동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닥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히 위축돼요.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너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네 처지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는 하는 거냐 하는 조롱을 받는 것 같아서 괜히 속이 상하고 인간적으로 내려놓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드온도 300용사도 사람인데 그들의 자존감대로라면 당장 이 숫곳 사람과 분을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맞붙어 싸우든지 중간에 때려치든지 결판을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거듭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꿉니다. 은혜를 받고 거룩한 사명에 대한 소원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꿈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의 열매를 잘 거두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희생과 수고의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저는 이상해요. 신앙 세계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바울의 말씀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값은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떤 피곤하면, 또 조금만 자존감 상하면 그냥 내려놓고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자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소수일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무엇을 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게 받은 십자가 사람, 그 사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선 깊은 곳에서 내가 죽게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심령의 격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격동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멈출 수가 없고,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멈출 수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결론을 보십시오. 저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사사기 7장 8절에 300명이
전쟁을 치르지 않은 이전의 모습이죠. 사사기 7장 16절의 300명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투하던 30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8장의 4절의 300명은 패잔병을 소탕하러 가는 그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엄청난 전투와 죽음의 현장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진실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는 죽고자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처음 기드온에게 나왔던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은 살려고 기드온으로부터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반짝했지만 하나님 역사에서 제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본문 8장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정말 피곤했지만 끝까지 추격했어요. 어쩌면 피곤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과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그들의 행적과 이름이 존귀하게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35년 전인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그때 20대 후반의 제가 거의 매주 화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밤새도록 산상에서 기도하다가 언제나 새벽 4시에 그때는 이제 뭐 차가 없었으니까요. 새벽 4시경에 평창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첫 시내버스를 기다리곤 했었어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던 저는 20대 후반의 젊은이였지만은 지치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곳에서 거의 매주 만나는 제 또래의 또 다른 젊은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밤을 꼬박 샌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은 평창동 인근의 호텔 나이트에서 밤새 춤을 추고 나오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도 매우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피곤과 저희의 피곤은 내용이 다르고 피곤의 가치가 다르고 피곤의 결론이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한 세상이에요. 교우들이 다 피곤하대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 너무 바빠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가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피곤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피곤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피곤은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나를 죽이는 피곤이 있는가 하면 그 피곤이 오히려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피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될 피곤이 있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피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진리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자들의 피곤을 존귀한 영광스러운 피곤이라고 이름 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교회 여건이 연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2배, 3배 헌신해야 하는 여러분 현실인데도 인내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볼 때 참 눈시울이 촉촉이 젖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성경적 관점에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이 말은 인간적으로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이 길이 영적으로 분명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 사명 때문에 감당해야 할 피곤이라면 여러분 피곤해도 그 피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피곤을 양보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 일 때문에 오는 피곤은 정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오는 피곤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때로는 주무시지 못해서 배 고물에서 주무셔야 할 정도 피곤하셨고요. 결국 예수님의 피곤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목마르신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피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피곤해도 용사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피곤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곤한 일을 하면서 주님께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하고 사명 때문에 피곤하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그 피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고면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많이 피곤하죠? 그 피곤이 뭐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치 있는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생계 때문에 피곤하지만 가족 때문에 하잖아요. 그 일은 존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을까? 나는 주님이 피곤하도록 일하고 있는가? 내가 좀 피곤하다고 이익이 없다고 혹시 내가 양보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모습 보면 어떠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원과 삼매용자처럼 비록 피곤하지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결단의 기도를 오늘 2024년 1월 둘째 주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피곤한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피곤했는지 또 주님을 위해서 감당한 피곤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기꺼이 감당했는지 자신에게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피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신령한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오는 피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님 위에 피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나 같은 주님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목마르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아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조금 피곤하다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는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진리의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아버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혹시 내가 주님 일을 하다가 피곤하다고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래야 우리 남은 인생 여정이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피곤을 선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피곤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